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상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복된 성일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리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세상 일에 마음 두지 않도록 잡념을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의 생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6장 목소리 높여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일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3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장 1절과 2절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죄악에 가득 찬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온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악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겉사람은 주님의 백성인 것처럼 거룩한 척 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날마다 유선자적인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저희들이 그때마다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헤아려서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저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떤 환경에서 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과 4절,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내가 존귀한 이유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수가 누구나 성공했다고 할 만한 정부의 고위 관리나 대기업의 임원들을 상대로 강의하면서 자신이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불쑥 질문을 던져보면 손을 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존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손을 들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교우들은 몇 명이나 손을 들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존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34장 말씀인데 신명기 전체 앞과 뒤는 역사가 나오고 중간에 5장에서 26장 그러니까 21장에 관한 긴 내용이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과 관련된 세분법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서두에 나오는 이 말씀은 법에 대한 말씀 중 끝부분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재판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 9번째 계명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의인은 의롭다고 재판을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어린 왕이 왕자에 오르면 그 왕 위에 왕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정사에 간섭을 해서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받아서 또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명령을 거두거나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땅 위에 재판장이 있는데 땅 위에서 재판하는 재판장 위에 큰 재판장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라고 해도 더 큰 재판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의 큰 재판장이 땅의 재판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절과 3절을 보니까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40대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늘의 재판장이 땅의 재판장에게 악인에게 태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런데 40대까지는 허락이 되는데 이것을 넘기지는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40에 한한 감한매를 3번 맞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에게 40대까지는 허락이 되는데 왜 바울은 40대까지 맞지 않고 39대를 맞았다고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실수로 40대까지 때리다가 40대를 넘기게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니까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39대까지만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40에 한한 감한 39대를 3번 맞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 숫자도 숫자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늘의 재판장께서 악인에게 40대를 넘기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0대를 넘기면 치명상을 입을까 봐서? 아니면 목숨을 잃을까 봐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오늘 본문은 하늘의 재판장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을 넘기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40대를 넘겨서 형제를 때리게 되면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경히 여긴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번역에는요 천히 여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번역이죠. 그러니까 악인에게 40대 이상을 때리면 그 악인을 천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딱 그어 놓으십니다. 아무리 재판권을 가진 재판장이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브레이크를 딱 걸어 놓으십니다. 매를 맞는 사람이 악인이고 악한 일로 매를 맞는 것이지만 악인이 천하게 여김받는 것을 주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재판장이 악인에게 체벌을 언도하고 심지어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재판장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귀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존귀함, 자존감은 인간이 결코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존귀함의 주인, 인간의 그 존귀함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을 때리게 되면 그 인간의 존귀함의 주인, 그 인간의 그 소유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 침범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딱 하나님은 그어 놓으시고 재판장일지라도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귀함을 인간 재판장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존감의 뿌리를 인간은 절대 뽑아낼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자격을 결코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존감의 소유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될 때, 다투게 될 때
아니면 부부싸움을 할 때 다 건드려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싸우다 다 참아도 한 가지 못 참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자존감을 건드리면 참지 못합니다. 아유, 너희 집안 꼬라지하고는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지 뭐 별거 있겠어? 너희 집안 때문에 창피해서 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서로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이런 말들은 분노를 폭발시키죠. 분노를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자존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무너지면 정말로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그리고 인생에 힘이 들어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서점가에 보면 자존감이라는 주제가 붙은 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윤은근 씨가 저술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바야흐로 스스로 자존감을 지켜야 하는 시대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이 난무하지만 진짜 행복은 튼튼한 자존감에서 나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업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무너지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들은 앞을 다투어서 그러한 그 문제들을 보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장되게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어떤 동물의 이름을 빌려서 기독교를 표현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조건 중에 교회 다니는 사익감, 교회 다니는 신부감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취업하는데 이력서에 종교가 기독교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대로 스스로 자존감을 지켜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중 동의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 말씀과 비교하면서 따져 들어가다 보면 성경 말씀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자존감의 뿌리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지키는 것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는 자존감은 이것이 누구에게 달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내 자존감이 타인에게 달리느냐, 아니면 자신에게 달려있느냐, 아니면 세 번째로 우리의 지으신 주님께 달려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셋 중에 첫 번째나 두 번째입니다. 타인이나 자신에게 자존감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의 주인을 타인이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우리를 보면서 존귀하다, 잘났다고 하면 자신의 자존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인의 인기,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죠. 그런데 인기가 평생 갑니까? 그렇지 않죠. 인기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할 때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인생이 너무 행복했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주해주는 기초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마릴린 몰로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는 그날 예쁘다는 소리를 못 들으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전적으로 타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인정하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고 자신의 인생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인생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누가복음 14장 7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잔치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을 때 상석에 가서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핏 보면 무슨 예절 교육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절 교육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14장 1절을 보면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우두머리 정도 되는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는 기분 좋은 초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그냥 구제하지 않고 나팔을 불어서 자신들의 구제를 알리고, 심지어 기도를 할 때도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 교차로 같은 곳에서 그것도 막 손을 들고 소리를 크게 내면서 기도를 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다 받으십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다 가지고 가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잡아 넘어뜨림으로써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다시 그들은 되돌려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서로 상석에 앉겠다고 자리를 다투는 모습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군대의 계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이 가문의 영광이나 명문대 졸업장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분이 매매가 되고 있고 교회의 중직을 얻기 위해서 선거운동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충격을 받은 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무슨 회장 다음에 부의장이 나오죠. 부의장이 한 명 많으면 2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사회에서 놀라운 사실은 회장은 1명인데 부의장이 수십 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총무가 수십 명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상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잔치집에 왔는데 높은 자리 상석의 고난을 부여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같이 온 손님이냐 아니면 자신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이 상석의 고난을 주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나타나서 이 상석은 이 사람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선포하면 끝인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존귀하다고 높이면 존귀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희들을 존귀하다고 하면 존귀한 거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인인 내가 존귀하다 해야 너희들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왜 존귀한 것입니까? 오늘 신명기에서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인지를 창조 질서 속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4절을 보면 이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이 한 구절만 이렇게 따로 뚝 떨어져 나옵니다. 달랑 한 구절을 할애해서 갑자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재판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본문의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까지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 동물 애호가라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동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왜 존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존귀하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존감이 타인이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주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43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도 보배롭고 존귀하다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수준에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려면 사람이 누구인지 열심히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의 존귀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덮어놓고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첫눈에 반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용서, 사랑, 그 밖에도 많은 하나님과 하는 지식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존귀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하인을 종처럼 대하지 않고 아들처럼 귀하게 여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회당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당시 파리 목숨과 다를 것이 없었던 종의 목숨도 백부장으로 하여금 아들처럼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분인지 알게 되고 그 결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요,
보배로운 존재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을 닮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가가 그림을 팔려고 내놨을 때 그 가격을 누가 정합니까? 그림을 그린 그림의 주인이 정합니다. 그냥 그 가치는 그냥 그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림이 싸다 비싸다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 아니면 안 팔아. 그러면 100만 원인 것입니다. 가치는 만든 쪽에서 결정하면 그것을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이 결정하면 그것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그 그림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합니다. 그림값을 깎으려고 합니다. 그림이 더러워졌다, 그림이 찢어졌다, 그림의 가치가 변했다, 그림의 가치를 평가절하시켜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 깎아주지 않으시죠. 아니, 오히려 그림의 가격을 무한대로 더 올려버리십니다.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도 나를, 여러분과 저를 살 수 없도록 그 가치를 무한대로, 그 가격을 무한대로 올려버리십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한두 가지만 주어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창조의 복에다가 플러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조금 막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이죠. 우리를 아들들 삼아주시는 복.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왜 가격을 무한대로 올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 안에 있는 복을 내가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 복을 발견하고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미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의 재료들을 쓰레기로 여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구원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예수 안에서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의 삶은 다 율법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 안에서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창에 성도가 존귀한 이유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연관 검색어들이 떠오르는데 존귀한 자가 되려면 존귀한 자가 되는 비결, 어떻게 하면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바울처럼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연관 검색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을 측정하는 수치는 내가 이룬 것에서 내가 목표로 한 것을 뺀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가 너무 높으면 그 수치가 마이너스가 되어 자존감을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의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표가 항상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한국교인들이 왜 여러분과 제가 자존감의 수치가 그렇게 낮습니까? 제가 이 자존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불과 몇 주 전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이 설교를 물론 비슷한 주제지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왜 이 말씀을 이 주제를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 교우들이라든지 우리 한국교회 그 크리스찬들이라든지 심지어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너무너무 자신이 누군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율법 중심 신앙, 기복 신앙, 상급 신앙, 특히 업적 신앙이라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이루면 또 상향 조정해놓고 성도들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붙이고 이런 한국교회 환경에서 성도들도 자신이 이룬 것에서 교회가 목표로 세워준 것을 빼면 자존감의 수치는 늘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자존감을 낮추는 화살을 수없이 쏘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벌레만도 못한 놈, 이 벌레만도 못한 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어머님께서 진단 받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제 마음속을 늘 짓눌렀던 것이 우리 어머니 참 불쌍하다. 죽어서 천국 가신 것은 복인데 이 땅에서 너무도 불쌍한 인생을 사셨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 하면서 제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멍멍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어머니가 이 땅에서도 뭐가 그렇게 불쌍하냐. 내가 함께 했는데. 계시록 14장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만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산 자들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이 어떤 삶이든 결코 불쌍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위기를 만나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어머니를 보게 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위기를 만나니까 슬픈 일을 당하니까 우리 어머니 인생에서 예수를 완전히 빼내어 버리더라고요. 저희 인생에서도 예수를 완전히 빼내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불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빼내버리면 결코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더하면 그 인생이 어떠하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는데 결론을 에베소 1장 17절과 19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죽음의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그 축복 그런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존귀한 자고 나는 여전히 보배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존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여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존감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자존감의 뿌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살을 날려도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고 동물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독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가 보배로운 자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벌레마도 못한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존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 우리가 물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대 우리 교회보다도 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께 포배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게 여기셨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가치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놓지 말고 다시 이거 굳게 붙잡고 이 코로나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너무도 존귀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에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의 존재감을 회복하고 그래서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영상 줌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줌 예배로 드리는데 그 줌을 사용하는 방법, 이 자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그 올려드린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을 내셔서요. 그 파워포인트로 올린 광고를 참고하시고 또 잘 모르시면 주변의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셔서 다음 주부터 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화면을 교제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서툴고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한 2, 3주 하면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예배 내용을 지금처럼 또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따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에 통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부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